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주를 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의 길을 함께 열어가는 5월 18일 매일 성경 오늘 듣는 말씀입니다. 주말은 평안히 보내셨나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마음 한편이 무거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풀리지 않은 관계, 자꾸 떠오르는 옛 일, 막막한 한 주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따뜻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차려놓으신 식탁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회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회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장면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형들이 지금 애굽 총리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가 사실은 오래전 자기들이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형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저 애굽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만 알고 있지요. 그런데 본문은 같은 일을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청지기는 그들을 인도하니라고 합니다. 정중한 안내였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형들은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노예로 삼으려 함이로다라고 해석합니다. 같은 발걸음이 한쪽에서는 인도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끌려감입니다.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바로 한 장 앞 창세기 42장에서 형들은 이미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넘긴 그 일이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루 속 돈조차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은 정중한 인도조차 끌려감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말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형들이 심판이라 해석한 그 돈을 청지기의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게 합니다. 같은 자루 속 돈, 완전히 다른 해석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결정적 장면을 보여줍니다. 막내 베냐민이 들어왔을 때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참지 못합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고 말입니다. 수십 년 묻어둔 사랑이 안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식탁 위로 흘러넘칩니다.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떨며 끌려간다 생각하던 형제들이 이제 함께 웃으며 식탁을 누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자리가 회복의 식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탁을 차리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요셉의 안방에서 흘린 눈물이 식탁 위에 5배로 흘러 넘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식탁 위에 흘러넘칩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은 그 회복의 식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미션 하나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두려워하는 누군가에게 평강의 말을 먼저 건네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 안에 오래 묵은 죄책감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움의 자리를 회복의 식탁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식탁에 앉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루 속 돈을 심판으로 해석했던 형들에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요셉이 안방에서 흘린 눈물이 식탁 위에 5배로 흘러넘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의 식탁 위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래된 죄책감 때문에 주님의 초대 앞에서 뒷걸음치지 않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평가하기보다 두려워하는 이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은혜의 말을 건네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샬롬. 이번 한 주도 회복의 식탁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힘차게 승리하십시오.